세 명의 친구. 왕이 어떤 남자에게 전령을 보내어 자신을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왕의 명을 받은 남자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 남자는 세 명의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고 절친한 친구로 여겼다. 남자는 두 번째 친구와도 절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가깝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세 번째 친구와는 그다지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왕의 전령이 왔을 때 남자는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 첫 번째 친구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남자에게 가기 싫다고 대답했다. 남자는 가장 아끼던 친구가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남자는 그 다음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던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했다. 두 번째 친구는 남자에게 말했다. 왕궁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게. 하지만 난 왕궁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남자는 또다시 실망했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친구에게 왕궁으로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세 번째 친구가 말했다.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함께 가서 왕께 이야기해 줄게. 인생에서 세 친구는 각각 재산과 친척, 그리고 선행을 의미한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더라도 죽을 때는 재산을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다. 친척은 장례식장까지는 따라오지만 관속까지 따라오지는 않는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은 죽은 이후에도 끝까지 함께한다. 선과 악에 대하여. 홍수가 지상을 뒤덮었을 때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몰려든 것들 가운데는 선도 있었는데 노아는 짝이 없는 것들은 방주에 태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짝이 없던 선은 방주에 탈 수 없었다. 선은 급하게 자신의 짝이 될 만한 것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선은 자신의 짝으로 악을 데려와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다. 그 이후 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이 따라다니게 되었다. 경청의 힘. 어느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그들을 각각 따로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차근차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랍비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하는 말에 공감해 주었다. 아내의 차례가 되어 랍비는 또 한 번 여자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녀의 이야기들을 모두 공감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랍비의 행동을 지켜본 제자들은 부부가 돌아간 후 랍비에게 물었다. 스승님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해되지 않느냐? 스승님께서는 남자가 말할 때마다 전부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말할 때도 전부 옳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했는데 왜 두 사람 모두에게 옳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의 말을 들은 랍비가 말했다.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올 때는 당신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면 안 된다네. 그런 방식은 서로 갈등만 키울 뿐이지. 그러니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선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인정해 주어 그들의 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지. 험담. 남을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사람과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사람, 그리고 험담의 피해를 보는 당사자, 이렇게 세 사람 모두에게 죽음과 같은 상처를 준다. 험담은
칼보다 더 무섭다. 칼은 들고 있지 않으면 남을 해치지 못하지만 험담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이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또한 사람의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험담이 들려올 때 귀를 막고 그에 동조하지 말라는 뜻이다. 살아있는 바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근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은 바다인 사해라는 호수였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호수였다. 사해에는 밖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왔지만 그곳으로 들어온 물은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어떠한 생물도 그곳에서 살 수 없었고 말 그대로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바다라는 이름의 호수는 한쪽으로 물이 들어와 다른 쪽으로 흘러나갔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생물이 살았다. 사람이 살면서 자선을 행하지 않고 사해처럼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균형을 맞춰 살아있는 바다처럼 살아간다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선행과 쾌락.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폭풍우에 휘말려 항로를 잃고 말았다.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다. 잠시 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작은 섬을 발견했다. 섬에는 아름답고 귀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마다 맛있는 과일이 열려 있었으며 머리 위로는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선장은 사람들에게 섬에서 잠시 쉬다가 갈 것이니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의 몇 마디를 했다. 승객들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을 구경하는 동안 순풍이 불어서 배가 갑자기 떠날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남들이 섬에 내려서 맛있는 과일을 먹는 동안 섬을 돌아보지 않고 배가 언제 떠나는지 생각하면서 배에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섬으로 내려와서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고 맛있는 과일들을 따서 실컷 먹은 후 곧바로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섬에 내려가서 신나게 즐겼지만 갑자기 순풍이 불어 배가 출발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배가 떠날까봐 허겁지겁 뛰어 돌아왔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서 선원들이 배를 출발시키려는 것을 보면서도 설마 자신들을 두고 출발하지는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섬에서 과일을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다 배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해 바다를 헤엄쳐 배로 돌아왔다. 다섯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배가 출발하는지도 모른 채 섬에서 경치를 즐기며 정신없이 먹고 마셨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숲속에 있던 맹수에게 잡아먹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의 선행을 말하고 섬은 쾌락을 뜻한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인생의 쾌락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목적지에 대한 의식을 잊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쾌락을 즐기는 현명한 사람들이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지만 심하게 빠지지는 않아서 약간의 고생을 감수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선행을 베푸는 일을 추구했지만 너무 늦게 깨닫는 바람에 더 큰 고생을 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경우이다. 평생을 쾌락에 빠져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선행을 추구하지 않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이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랍비의 재산. 어느 호와유람선에서 있었던 일이다. 호와유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부자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랍비가 한 사람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의 재산을 자랑했다. 그들은 비싼 보석과 금장식과 보물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가진 부를 뽐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부자가 랍비를 보고 말했다. 랍비 선생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군요. 그러자 랍비가 그 부자에게 답했다.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내가 제일 부자일 겁니다. 다만 내가 가진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으니 유감이군요. 부자들은 크게 웃으며 랍비를 비웃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해적들이 호와 유람선을 습격했다. 해적들은 부자들이 가진 금은 보석과 온갖 귀한 것을 몽땅 털어갔다. 부자들은 순식간에 거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랍비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보니 빼앗긴 것도 거의 없었다. 해적이 떠난 뒤 배는 겨우 항구에 들어설 수 있었다. 랍비는 그 마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학교를 세웠고 학교는 학식이 높은 랍비 덕분에 나날이 번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는 같이 배에 탔던 부자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런데 보석이 아주 많고 부유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그 부자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다. 한때 부자였던 남자가 랍비에게 말했다. 확실히 당신이 옳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크게 불어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귀하다. 여우와 포도밭.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근처를 지나가다가 울타리 사이에 구멍을 발견했다. 여우는 포도를 먹기 위해 울타리 사이의 구멍에 몸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구멍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쉽게 포도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여우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을 날씬하게 만든 뒤 구멍을 통과해 마침내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었다. 포도밭에서 여우는 마음껏 포도를 먹었다. 실컷 포도를 먹은 여우는 다시 구멍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너무 배가 불러서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여우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3일 동안 굶은 후에야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우는 허탈해서 말했다. 배고픈 것은 포도밭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군.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알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 다시 알몸으로 죽게 되며 유일하게 선행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모든 것을 잃다. 랍비가 당나귀와 개와 등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 랍비는 어느 헛간을 찾아 들어갔다. 아직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등불을 켜고 책을 읽었다. 얼마 후 밖에서 거센 바람이 헛간으로 불어 들어와 등불을 꺼트려 버렸다. 랍비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랍비는 자신의 당나귀와 개가 간밤에 여호와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낙심했다. 남겨진 등 하나를 들고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던 랍비는 곧 다음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었다. 마을을 살펴보던 랍비는 전날 밤에 강도떼가 그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들을 몰살한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강도떼가 그 불빛을 발견했을 것이고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가 지저대서 랍비가 헛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들켰을지도 몰랐다. 또한 당나귀가 살아있었다면 인기척을 듣고 시끄럽게 울어대서 랍비 역시 당나귀처럼 강도떼의 위협을 받아 죽었을지도 몰랐다. 지난밤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랍비는 목숨을 건졌다. 이렇듯 모든 것을 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뒤집혀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한 것. 세상에는 가장 강한 12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강한 것으로 돌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돌은 쇠로 깎을 수 있다. 그렇지만 쇠는 불에 녹는다.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물은 구름에 빨려 들어가며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져 사라지고 만다. 바람은 인간을 사라지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은 공포나 괴로움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 술은 공포와 괴로움을 날려주지만 술 기운은 잠을 이길 수 없고 잠 또한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강해 보이는 죽음조차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못생긴 그릇.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고 총명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랍비가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랍비는 궁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초대를 받았다. 그곳에서 랍비는 공주와 만나게 되었다. 공주는 랍비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그대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는 너무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의 말을 들은 랍비는 공주가 들고 있는 포도주 잔을 보며 말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주님, 로마 왕궁에서는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두는지요? 공주는 포도주 잔을 한번 흘끗 보고 말했다. 포도주야 당연히 나무통에 담아두지요. 공주의 말을 들은 랍비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로마의 황제와 공주께서 드시는 포도주를 어떻게 보잘것없는 나무통에 담아둡니까? 왕궁에는 훌륭한 금그릇과 은그릇도 많을 텐데 왜 거기에 담아두지 않는 것인지요? 랍비의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그 말이 옳다는 생각에 곧바로 시녀를 시켜서 나무통에 담긴 포도주를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도록 명했다. 하지만 금그릇과 은그릇에 담긴 포도주는 얼마 되지 않아 맛이 변해버렸다. 이에 로마 황제는 분노했다. 누가 술을 이런 그릇에 담는 것을 했더냐? 황제의 분노에 모두 어쩔 줄 몰라 하자 공주가 말했다. 황제께서 드시는 포도주라서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이 옳을 듯하여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포도주의 맛이 변하지 않았느냐? 너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포도주의 맛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냐? 황제는 혀를 찼다. 황제에게 망신당한 공주는 당장 랍비를 불러들였다. 랍비 선생, 지혜로우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어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화를 내는 공주에게 랍비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못생긴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더 클래식 출판사의 도서 탈무드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탈무드는 서양 최고의 지혜서로 짧은 이야기 속에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탈무드를 읽다 보면 유대인의 생각하는 점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 등 여러 분야 세계 최고의 유명 인사들이 유대인인 점을 생각하면 흥미롭고 짧은 이야기 속의 지혜는 그리 가볍게 생각할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탈무드를 읽으며 남에게 베푸는 것이 저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온전히 기보가 될 때 제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이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는 테이커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상대를 도와줄 때 내 몸과 마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았나요? 탈무드를 정독해보며 나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찾아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